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DNA를 갖고 있죠. 우리에게 유전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저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완전 신인한테 그냥 확 패하는 때가 있어요. 얕잡아 보는 거거든요. 저 신출내기 내가 저 정도는 연습 안 하고도 이겨. 그리고 딱 붙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패해버리는, 수모를 당하는 거죠. 자기 평상시에 그 실력을 믿고. 좀 낯설죠. 항상 이기던 사람이 져보면 이거 뭐지? 아무리 권투 선수고 운동력이 뛰어나고 MVP를 받고 해도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더 잘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똑똑하기도 하고 우리 믿음 좋아 라는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떠나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점점점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막 분열되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하면 저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승리하는 교회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설 수 있을까? 오늘 4가지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승리의 날, 은혜의 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몽 같은 추억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추억을 이렇게 회상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막 꿈에 뱀을 봤다는 둥, 원수를 만났다든 그러면 하루 종일 찝찝해갖고 그러시는데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꿈이 나를 어떻게 끌고 다닐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나를 이끄는 거지 세상의 꿈이나 이런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갈대와 같다, 줏대가 없다, 이런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들에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출애굽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 사람이 바다를 맨 땅으로 거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가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어딘가 이 지구 자전과 공존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있다가 이렇게 물이 싹 옆으로 빠지면 섬과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세의 기적 이래가지고 유명한 관광지가 예전에 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과거에 누렸던 축복의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넜고 우리는 걸어가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마병 타고 마차 타고 오는데 우리를 이끌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서 애굽의 군대 앞에 딱 멈춰서서 그들에겐 흑암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걷는 사람에게 말 타고 오는 사람, 마병 타고 오는 사람이 못 쫓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구름으로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저들이 죽지 않았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묻고 따지고 해봐야 나만 피곤해집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홍해 같은 그러한 인생, 파도, 물이 넘실거리고 우리가 배 타고 어부들이 가끔 풍랑에 휩쓸려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무서운 바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한 파도와 바람도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집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주는 거예요. 보혈로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잔다 그래요. 잠깐 잤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저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내 의지와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말 타고 오는 사람들, 걷는 사람이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이러한 것들을 운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출애굽의 관점의 세례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다 물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 물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은 신약 시대에 물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저도 물세례 받고 저 목사 안수 받고 눈 떴는데 치마 입은 여자는 여자로 보이고요, 남자는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안수를 받으면 정말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눈 딱 떴는데 똑같아요. 뭐지? 그럼 안수는 왜 받은 거야? 이게 무슨 의미야? 안수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안수도 중요해요. 결단이에요. 그 이후의 삶을,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바울은 신령한 음료로 제공받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3일 길을 가도 물이 없었어요. 무리바 바다 가운데서 저들이 막 불평합니다. 여러분 광야 걸어보시면요 정말 미쳐요. 제가 6시간을 넘게 걸어봤는데 제 배낭 안에 물을 그 페트병으로 6개인가를 제가 메고 갔어요. 근데 엉뚱하게 저는 몇 모금 못 마시고
권사님 한 분이 고관절이 틀어지는 바람에 그분 질질 끌고 목사님, 사모님, 저는 다른 교회 목사인데 무슨 죄예요? 그분 짐 메고 재물 줘가면서 일행들은 다 가고 4시간을 그분과 씨름을 하는데 나중에 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불평불만했던 거요, 여러분, 대략 성경학자들이 10번 정도 불평했다고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2시간 걸으면 입에서 욕 나오실걸요? 저희가 그랬어요. 걸어보니까 햇볕은 쨍쨍, 그늘은 없죠. 막 땀은 나죠. 저희는 모자라도 쓰고 그러기는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구나. 걸어가면서 막 에너지바 먹고요. 이온 음료 마시면서도 와 덥다 막 이러시고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 근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깨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물을 공급받은 거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구원해낸 백성을 바라보며 기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걸 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악을 즐겼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실패의 역사는요, 바로 이스라엘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봤지만 과거의 그 경험이, 그 은혜가 오늘 내가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어제 점심 맛있게 드셨다고 하루 종일 굶으면 오늘 주일날 식사가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시장이 반찬이라 맛있어요. 사람은 때를 따라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음식의 공급을 받고, 수분의 공급을 받고, 공기의 공급을 받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은혜만 딱 생각하고 나서, 야, 나 그때 회개했잖아, 나 그때 은혜 받았었잖아, 나 방언도 하고 성령 체험도 했다니까. 근데 지금 사는 삶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왜요? 오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요? 과거에 했다니까요. 경험해봤다니까요. 근데 그 과거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경험이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박차고 떠납니까? 과거의 경험에 붙들려 있어요. 오늘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뵙죠.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대충 보이거든요. 저는 점칠 줄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사주팔자도 몰라요. 저는 띠 얘기하는 사람 진짜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띠를 따지고 앉아있고 저한테, 목사님은 무슨 띠세요? 저 돼지띠예요. 그럼 뭐 할 거냐고요. 그게 저의 삶을, 혈액형이 뭐냐고 가끔 물어보세요. 제가 도네이션 해드릴게요. 저 O형이에요. 저 술, 담배 안 하고요.
약간 콜레스테롤이 있긴 하지만 건강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구원과 오늘 마귀와 대적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단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DNA.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고 듣고 내 몸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으로 구원의 시작은 했는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싹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떤 분들이 물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갔겠네요? 천국은 갔어요. 왜냐? 모세도 못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천국 못 갔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요? 모세 가나안 땅 못 밟았어요. 그러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구원의 시작은 경험했지만 이 완성되는, 즉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함의 그 모습을 이뤄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찬을 통해서, 홀리 커뮤니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도 받고 성찬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문제가 드러나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 실패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심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차용해 오고 인용해 했냐면 출애굽기 32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 한다라고요? 뛰놀더라. 여러분, 뛰논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해놓고 그 우상 앞에서 남편 아닌, 아내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와 눈만 마주치면 성적인 행위를 한다가 원어의 뛰놀다예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공개적으로 내 남편, 내 아닌 아내와 합법적으로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성행위 하려고. 이것을 통해서 우상에 섬긴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이면에는 인간의 쾌락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교회 와요, 세례 받아요, 성만찬 나눠요. 그런데 저기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뛰놀아요. 음행한다고요. 그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해요. 저 사람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세례 받았으니까, 자신들은 성만찬 하니까, 오늘 예배 드리니까, 헌금 하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해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 막 먹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한테 아유, 믿음이 없어갖고 그런 것도 하나 못 먹고, 또 없는 사람은 또 우상 음식 먹는 사람 보면서 시험 들고,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최진 목사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나들으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 저 사람은 또 왜 저렇게 또 오늘 내 눈에 거슬리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라고 눈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이러한 뛰놀미, 우상을 섬기며 쾌락을 쫓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들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 앞에 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신도 섬기고. 왜냐? 예수를 믿었는데 과거에 믿었던 우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쪽도 믿고 이쪽도 믿고. 왜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 교회 와요. 근데 육신의 쾌락을 또 누리고 싶으니까 신전에도 가요. 이런 사상이 왜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귀신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진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가끔 어디 음식 드시러 가실 때 한국은 원조집, 그죠? 다 자기가 원조래. 도대체 누가 원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을 딱 걸고 원조 아닌 집 이렇게 해갖고 또 대박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과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에 그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창조주인데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누리는 것인데, 그분을 섬겨야지 마귀, 타락한 천사, 그 무리들, 그 이면에 여러분 우상은요 목석이에요. 움직이지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 껍데기밖에 없는, 영이 없고 혼이 없는 그 우상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마귀가 판을 치고 귀신이 판을 친다고요. 그걸 통해서 거짓 형상으로 악한 마귀와 귀신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마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능력 있어요. 예수님도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니는 존재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요번에도 아프리카 이렇게 다녀오시면서 사모님하고 집회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과테말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도, 우리 이 지역에도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 악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상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요, 아프로디테나 이런 것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뭡니까? 맘몬, 물질이에요. 물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근심은 마음을 두 갈래로 쪼개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일에 집중을 못한다니까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목사가 지금 막 떠드는데 머릿속으로는 넌 떠들어. 나는 지금 이거 집에 가서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저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할까 저거 먼저 할까 걱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돼요. 삼각형 말씀드렸죠? 월초 트루비.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필요하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남편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진다고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끔 물어보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당연히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왜 많이 벌어야 되냐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물질을 다룰 줄 알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왜 물질을 주셨을까?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그걸 분별 못하면 아무리 물질의 복을 얻었어도 그건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한 주인을 섬기시라고요. 교회도요, 한 교회 다니세요. 자꾸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가출 좀 하시라고. 가보세요, 다른 교회. 거기 가도 조금 시간 지나면 보여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한탄을 하잖아요. 왜요? 그때 내가 욱하지 말고 참았을걸. 교회 나와갖고 개고생한다고. 근데 고생 좀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자존심이 깨져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죄성이 깨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유전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소망교회 음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육체적인 그러한 음행 말고 영적인 음행도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음행이에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는 게 음행이에요. 이간질하는 게 음행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모습이 어디에 있었냐면 계시록 2장 14절 하반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만 명 이상이 2만 3천 명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음행하다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근데 저주를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해요.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넣어. 이 걸림돌이 뭐냐면요, 저주는 못했는데 소스를 준 거예요, 여러분. 팁을 줬다고요. 백날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내 입으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딱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방 여자들하고 음행하게 해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다가 이방 사람들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섞이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먹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족장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 막 데리고 와서 다 보는 앞에서 음행을 해요. 떳떳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분노하셨고 제사장이 창을 들어서 두 사람을 음행할 때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무조건 걸림돌과 덫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교회 안에 분열의 영이 못 들어오게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시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바라보세요. 딴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나나 잘해야 돼요. 나나. 저도 저만 잘하면 소망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족해서. 고린도 교회요, 이방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까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섬기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예요. 신부가 왜 백색 드레스를 입습니까? 순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깨끗한 거.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말라고요. 음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소망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도 멸망해. 세 번째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저들이 시험했어요.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습니다. 신음합니다. 근데 놋뱀을 달아서 높이 올려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 물린 자들이 치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좀 결핍이 오잖아요. 궁한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가 오면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있긴 있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동행하신 거 맞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주를 시험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간 고난이 와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상대방은 있어요. 상대방은 뭔가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없어요. 그러면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만 바라보면 괜찮은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요. 저 사람은 저걸 가졌네? 근데 나는 왜 못 가져? 하나님 이거 뭡니까?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비교를 교회로 끌고 와서 지도자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 그랬어요. 글 쓰는 건 잘했어요. 똑똑했고요. 아볼로는요, 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바울은 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아볼로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야, 그래도 제자 중에 최고는 베드로 아니냐, 우리 베드로파 하자. 그런 게 어딨어. 우린 다 그리스도파지. 고린도 교회 안에 네 부류의 파가 있어요. 소망교회 몇 개가 있죠? 없어요? 하나 있으세요? 우린 다 주파, 주님의 파, 예수 그리스도파. 목사파가 있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누구 성도님 파 있어서 그거 뭐 할 거냐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저들이 너무나도 괴로워해서 불평했고요, 만나를 먹으면서 굶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생명의 양식인데 Our daily bread, 그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은 음식. 없었어 봐요. 쫄쫄이 굶겨봐요. 먹죠. 근데 매일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시험하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운전하면서도 감사하고요, 교회 앉아있어도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요? 뭐가 좋아요? 다 좋아요. 요즘에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나 봐요. 다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찬양하는데 입술에 찬양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시편 95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우리에게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와요.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불평하는 거.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질 때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들에게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했던 거죠. 근데 그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서 안 이루어졌어요. 내 뜻대로. 그때 일어나는 내 속의 감정이 원망이에요. 화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은요, 바이러스처럼, 누룩처럼 전염이 확 퍼져요. 이따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오늘 교회 친교 반찬이, 소망교회는 사무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아서 불평이래요. 그게 시험이에요. 문제래요. 저도 동의해요, 목사님 말씀. 없으면요, 여러분, 그거에 그냥 족한 줄로 알아요. 목사님 선교 가셨는데 카이론가 어디에서 밥에 짜장, 그 다음에 국이 하나 있었다 그랬네, 사모님? 대치. 그러니까 아무도 찍소리 안 하고 맛있게 드시더래요. 근데 이따가 딱 가보세요. 이제 오늘은 뭐 저 푸른 초원 위에네, 뭐 고기가 있네 없네, 이거는 맵네 짰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그 불평이요, 내가 한마디 하죠, 누가 들어요. 그럼 속 안에 나도 그 불평에 동의를 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저기 가서 딴 사람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교회의 누룩과 같은 거예요. 원망은 싹 퍼져요. 근데 오늘 끝나고 나서, 와, 오늘 참 친교 잘했네. 조장이 누구야? 정혜영 성도야? 와, 아주 조장하고 성도님들 잘하셨네. 아무도 칭찬 안 해.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 하는 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다음 주 어떡하지? 저희 사모가 아닌 걸 감사하고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의 문제라고요. 원망은 너무나도 쉽게 들리고 전해요. 근데 감사한 거, 기쁜 거, 칭찬하는 건 인색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원망이 일어나는데, 이게 일어나는 부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민수기 11장 4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과 다시 울며 이르되 너희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살이 하면서 또 종을 뒀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나왔어요. 이제 잘 들으세요. 최진 목사 또 뭐 인종차별했다 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인종은 오늘 우리 시대에 다른 마음을 품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피부 색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곱게 안 보는 사람들, 자꾸 분파를 나누는 사람들, 소망교회의 단점만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인종인 거예요. 그리스도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지도자, 성도들 원망하는 대열에 가담하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네 가지의 부류, 잘못된 분파를 나누고 서로 원망했던 사람들, 그 원망의 소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해서 폭발하기 직전일 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원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의 복에 익숙해지잖아요. 당연하게 되잖아요. 감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게 당연해지면
저는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목회를 풀타임 사역을 중단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목회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해요. 저도 진짜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이고 은혜거든요. 여러분, 원망하는 것 습관이 되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꾸 입에서 원망이 나와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습관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뭐가 있지? 뭐가 감사하지? 내가 이게 또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그러면 원망이 싹 사그러들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 보이죠? 저거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걸 연약한 모습 보여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DNA가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와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선줄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계속 결승전에 지금 꼴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넘어졌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만 가면 안 돼요. 붙들어서 일단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받은 은혜를 그분에게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매력과 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없어. 근데 당신에겐 있다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무슨 매력이 있나, 사순절 시작하면서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사순절 내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저 성도님이 저게 매력이구나, 그렇구나, 장점만 보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저라고 성도님들 단점 안 보이겠어요? 제가 오늘 이따 설교 끝나고 한 사람 혼낼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약속을 안 지켜서 제가 옆구리 가서 좀 한번 꼬집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게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매월 첫째 주에 하잖아요. 근데 그건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내 마음을 거기다가 쏟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즉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DNA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천지가 다 우상이에요. 천지가 다 음란한 거예요. 고개 한 번만 잘못 돌리면요, 이거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사단이 놓은 음행과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의 덫이 교회 안에도 지뢰처럼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밟지 마세요. 보이면 피해버리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 땅의 하늘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DNA를 갖지 않고는 절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오늘 불평이 올 때 감사하시고 주를 시험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깨달아 보시고 우상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교회의 예배가, 그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DNA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시기를, 그래서 원망과 우상과 주를 시험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들이 교만했고, 저들이 담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음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그러한 연약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DNA를 품고 회복돼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